오늘은 505번째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기보다 교회개혁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개혁한다거나 캐톨릭을 개혁한다거나 유교를 개혁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교회를 개혁하자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회개혁주일, 이 말이 훨씬 더 적합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개혁주일로 명칭을 좀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명칭을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지금부터 505년 전에 루터가 자신이 섬기던 비텐베르크 예배당에 당시 중세교회의 타락상을 95개의 조항으로 정리해가지고 대자보를 내걸었어요.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개혁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교회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은 소위 산상순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외친 것이 아니라 이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따른다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discipleship, 제자도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가르침에 따라서 살도록 예수님께서 삶의 이정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믿는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1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죠. 여기 너희는 이제 일반 군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너희는 교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라 하고 소금이다 라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의미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 말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만일 교회가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러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그런 교회는 무늬만 교회고 가짜 교회입니다. 그거는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뭐죠? 먼저 맛을 내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을 살맛나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정말 살만 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만나게 하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그게 교회지요. 그렇지 않은 공동체, 그거는 절대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지요. 여기도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어두워지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건 무늬만 교회고 짝퉁 교회가 거짓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어두워가는 세상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죠.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먼저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향해 문을 닫아 걸거나 담을 쌓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린 저들과 달라, 그러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 가자,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싫든 좋든 세상으로 나가서 그 불신자들과 함께 어깨를 부딪히면서 살아야 됩니다. 은둔하는 것,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기독교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진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동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살만나게 하고 어두워가는 세상을 밝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진실로 교회죠. 자, 그러면 그렇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여기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거기 착한 행실을 보고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헬란 말로 칼로스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대충 착한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착함을 말해요. 사람들에게 너무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미담을 꽃피워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야, 저 교회 사람들은 정말 참 아름답게 사는구나. 저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 우리는 땅을 기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시내산 율법은요, 아주 수준이 낮은 거였어요. 그 낮은 수준의 율법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완전케 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 그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 완성된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19절에 이게 비결이라는 건데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완성된 율법,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삶이 아름다워지게 돼 있어요. 그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믿지 않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요. 대개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은 그냥 대충 흘려버려요. 아이고 이거 통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구절은요, 이 20절 구절은 우리 뼛속에 새겨야 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니까. 왜 그래요?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비록 수준이 낮은 그 구약의 시내산 언약일지라도 그것을 지키려고요 자기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열심으로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하지만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야 진실로 예수 믿는 자라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완성된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대충 지키는 신용하는 거 많은 게 아니라 철저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통치자로 인정하는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그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로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완성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은 과거 500년 전에 이 중세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는커녕 세상을 어둡게 하는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면죄부 판매에 정신이 없었어요. 면죄부라는 것은 죄를 면해주는 증서다. 그래서 면죄부예요. 이 교회에서 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판매하는 면죄부를 사면은 이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사라고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알브레이트 대주교에게 면죄부 판매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브레이트라는 대주교가 테첼이라는 도미니칸
수도사를 면죄부 판매의 총 책임자로 임명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면죄부 판매에 나섰던 겁니다. 태첼은 온 세상 천지를 다니면서 면죄부를 사는 동전 소리가 헌금함에 짤랑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가 있던, 연옥이라는 것은 좀 지옥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완벽한 지옥은 아니지만은 지옥에 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 이 캐톨릭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연옥에 가 있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손바닥에 이제 성냥으로 불을 붙여요. 그러면 막 손바닥에 불이 나니까 막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뜨겁게 불 끈 다음에 고통스러운 얼굴로 지금 당신들을 낳아준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뜨거운 연옥의 불길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단돈 몇 푼이면은 그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뭐겠어요? 면죄부를 사라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면은 그 뜨거운 그 고통의 불길에서 건져낼 수 있는데, 어찌 그 돈을 아끼려고 면죄부 사는 것을 주저한단 말입니까? 막 이러면서 면죄부를 사라고 강요했던 거예요. 당시 교인들이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앞을 다투어서 면죄부를 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루터가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한 거예요. 당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 가운데 누구 하나 면죄부 판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루터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조금도 지치지 않고 줄기차게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제기한 거예요. 당시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고작 34살이었습니다. 34살짜리 청년이 당돌하게도 당시 교회의 타락상과 부패상을 95개 조항으로 나열해서 대자보를 그 비텐베르크 예배당 벽에 붙여버린 거예요. 대자보로 저기 벽에다가 크게 써가지고. 그 95개 조항은 대부분 면죄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32번째 조항에서 그런 말하기를, 면죄부를 샀다고 구원받을 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해버렸어요. 또 36번째 조항에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형벌과 죄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는 면죄부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성경의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것입니다. 완전히 종교 사기꾼들이었죠. 그러므로 당시 중세교회의 타락과 부패는 타락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성경에 무지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교인들의 합작품이었던 거예요. 지도자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교인들도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와 교인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오늘 다시금 교회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제2의 교회 개혁의 절실함을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느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지금 교회 주변에서는 여호와의 정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거짓된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500년 전의 교회 개혁자들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잘못된 가르침, 이 거짓된 가르침과 그런 거짓된 모습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개혁해 나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삶을 강조하지 않고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헌금 등 종교 의식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열심을 내는 교인일수록 오히려 세상과 담을 쌓고 종교 의식에 매몰되어 버리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여러분 절대 이런 종교 의식에 매몰된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생활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이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이것이 진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신앙의 꽃을 피우라고 명령하세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불어 살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삶이 빠진 채 종교 의식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러한 종교 의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은 권력의 주구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재판장은 뇌물받지 말고 재판을 공정하게 재판하고, 하나님을 믿는 상인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초를 사용하지 말고 정직하게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다 와서 제사드리라,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가 유효한 것이지, 그렇게 살지 않고 와서 드리는 그 제사 예배, 이거는요 하나님 분노케 한다는 겁니다. 그저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권력을 남용하고, 또 하나님 말씀 왜곡해서 가르치고, 또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고, 거짓 저울과 거짓 초를 사용해서 부당 이득 취득하고, 이렇게 악한 삶을 살다가 와서 예배드리고 그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을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분노.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는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것이,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살다가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분노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희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삶이 빠진 예배와 기도와 찬양, 이걸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삶이 빠진 채 종교 의식만 강조하던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에 온몸으로 저항을 했어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일을 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산다고 하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병자들을 고쳐줘도 안 되고 심지어 우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봐도 구해주면 안 된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굶어 죽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면 따를수록 정반대로 생명을 시들게 하고 생명을 죽이는 이런 짓을 저질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안식일에도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병자들을 다 고쳐줬습니다. 시들어가는 생명을 보기만 하면 생명을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쳐 죽일 놈 저놈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죠. 또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헌금하면은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했으면 이제 부모 공경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걸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분노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쳐도 그것이 부모 공경을 대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정면으로 당시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한 거죠. 또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말을 섞었으면 몸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큰 불경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이것들아.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미함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절대 종교 의식에 매몰된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거기서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인이 되라고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틈만 나면은 그냥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또다시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강조하는데 세상에 나아가 구별된 삶을 강조하지 않아요. 기도는 강조하는데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더불어 사는 삶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강조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삶은 강조하지 않아요. 이런 모든 가르침들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신앙의 근본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신앙의 근본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여기에 신앙에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오늘 한국교회가 이 자본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고 술 세고 부귀영화 누린다 이런 가르침에 찌들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 신앙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알 신앙은 도덕과 윤리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 그것이 최고의 가치요 진리였어요. 배부르게 해주고 등 따숩게만 해준다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바알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게 바알 신앙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런 바알 신앙은 만모니즘, 대형화로 이어지고 이런 대형화는 필연적으로 세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분별하게 성장을 추구하고 대형화를 추구하고 그러다가 결국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이미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공동체로 변질된 지 오래예요. 제 이 말이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조금 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만모니즘을 추구하고 세습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의 세습은 아무리 유명한 학자들이 공교한 논리를 들이대도 절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악한 짓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 세습의 본질이 뭐겠어요?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거지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런 짓은 북한의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런 악한 짓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나선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단언합니다. 세습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살고 싶으면 그런 교회에서 빨리 도망쳐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세습에 대해서 아무리 이런저런 공교한 논리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일수록 이미 교회를 망치기로 작정한 바알 선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실로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려면 이 자본주의 속성과 거짓된 바알 선지자들의 혹세 무민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셋째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극우 이념에 휘둘리면서 하나님의 도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땅에 많은 목사와 교인들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옹호합니다. 침묵으로 옹호하는 것이요. 독재 정권을 비판하면 양비론을 들이대거나 정교 분리를 내세워서 침묵을 강요합니다. 그러다가도 정통성을 확보한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온갖 욕설을 퍼부어요. 그리고 저기에 이빨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민주정부의 대통령을 간첩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사형시켜버려야 된다 이러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친미 반공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러면서 부르짖고 다녀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고 하면은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딱지를 딱 갖다 붙여버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의인은 악인이라고 하고 마귀의 뜻을 따르는 악인을 선인이라고 치켜 세워버려요. 손에 왕자를 쓰고 다녔잖아요. 손에 왕자를 쓰고 다니고 무당에게 휘둘리고 있고 이단을 비호하고 그래서 이단의 비호를 받고 있는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으라고 선동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목사요 장로요 이러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단 가을 총회에서 전광훈을 이단성 업선무로 결론을 내렸어요. 총회 이단 대책위에서 전광훈은 이단으로 규정할 만한 사상이나 가르침이 없다 이렇게 총회 앞에 보고를 하고 총대들은 그대로 그냥 받아줬습니다. 결국은 저 전광훈은 이단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 우리가 살아가는 이 통합측이 썩을 대로 썩었구나 이거. 그런 생각을 금치 못했어요. 그동안 전광훈은 설교와 집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남북한 간의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고 남북 간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취하니까 빨갱이라고 하면서 저 문재인 대통령 저놈을 총살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조롱하고 우롱하고 있어요. 그런 그의 가르침으로 그의 삶으로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단이 아니래. 또 요즘에는 자기 교회당 터를 볼모 잡아가지고 지역 민간 택지 개발 조합으로부터 500억을 뜯어냈습니다. 여러분 조금 놀라세요. 500억이라니까요. 500억 억 하다 죽겠어요 그냥.
택지조합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평가해 보니까 그 교회당 부지는 약 82억 정도 이렇게 보상하면 합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그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500억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 나간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런 부당한 요구에 조합 측에서 이제 재판을 걸어가지고 대법원에까지 해가지고 이제 조합 측에서 승소했거든요. 모든 재판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집행을 하려니까 정광훈과 그를 따르는 광신도들이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가지고 저항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법도 무용지물이었고 대한민국의 공권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택지조합이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정광훈 측에 500억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굴복한 거죠. 여러분, 이런 정광훈과 그 광신도들의 행동이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이런 자들을 목사와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된 교회의 모습입니까? 저 사람들은 조폭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만 보면요, 교회를 전례 짓고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조폭 집단, 사기꾼 집단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조폭 같은 이미지로 지금 각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자는 무슨 말하냐, 입에 올리기도 참 부끄러운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교회 여집사에게 빤서 내려, 그래가지고 내리면 내 교인이고 안 내리면 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 목사가 여집사에게 왜 빤스를 내려고 합니까? 그리고 목사가 빤스 내리라고 한다고 여집사가 내리면 됩니까? 그런 불의한 명령은 마귀나 하는 거잖아요. 마귀나. 예수님의 그런 불의한 명령에는 정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정광훈은 그런 불의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교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자는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막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이상 어떻게 더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정신이 아니죠. 저거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제정신인 목사라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자예요. 이처럼 정광훈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신앙을 색욕거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면 이런 짓을 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이 이런 자에게 이당성이 없다고 면죄부를 쥐어준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교단에 전광훈 같은 사상을 가진 목사 장로들이 많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를 비유하는 세력들이 넓고 깊게 퍼져 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전광훈 현상은 그만큼 한국 교회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중병에 걸렸음을 만천하에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과거 500년 전의 중세 교회보다 더 타락하고 더 부패했어요. 그 과거의 중세 교회처럼 종교 의식에 쩔어서 세상에 담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역사가 지금 어디쯤 위치해 있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혀 무감각하고 무관심해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 그 자체예요. 자본주의의 속성인 만모니즘, 바알 신앙이 예수님 자리에 떡 앉아 있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세습은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이제 극우 이념으로 세뇌된 자들이 교회 깊숙이 들어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기복신앙, 번영신앙, 신비주의 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단들은 창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과거 중세교회보다 더 부패했다는 자조 섞인 탄식들이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진실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모습들에 저항하고 거부하고 개혁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됩니다. 속히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모습으로 회복해야 돼요. 자본주의 속성에 휘둘리지 말고, 극우 이념에도 휘둘리지 말고, 지역 감정에도 휘둘리지 말고, 더불어 살라는 예수님의 그 완성된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실천하는데,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교회가 비로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